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 예배 성금요일 다 이루신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꿈,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꿈, 소망 그러면 나에 관계된 일인데,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멋지게 증명되어지는 일이거나, 아니면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제자들이 뒤를 쭉 따르는 모습이거나, 아마 자신의 영달에 관한 부분에 그런 꿈을 꿀 것 같은데, 실은 예수님의 꿈은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신 거죠. 즉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죽음은 정말 특별한 죽음이었고 결이 완전히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웬만하면 정말 가장 뒤로 미루고 싶은 단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같은 생각을 일부는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당당하게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은 생애는 시작부터가, 공생의 시작부터가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실 때, 금식하실 때, 그 금식이 끝날 때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꿈을 꺾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그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거 인정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렵게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테니 그냥 영달 받으면서 끝내. 사단이 와서 예수님의 그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막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이후에 3년 동안을 참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우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반대가 아주 극심한,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은혜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참 깨닫는 이 별로 없는 아픈 시간을 보내신 거죠. 그 3년에 끝나는 시간, 오늘 이제 성금요일 아닙니까? 성금요일은 저녁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되어진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도 역시 이렇게 보면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시험이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치열하게 싸우신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 하신 기도는 이겁니다. 웬만하면 이 잔이 저에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고 있는 죽음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과정 속에서 굉장히 두렵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즉시 이런 기도를 하시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죽음의 길을 제가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십니다. 순종의 기도로 기도가 바뀐 거지요. 죽음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단 방법을 사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쉬웠느냐? 여러분들 혹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이 광경을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있죠. 하늘에 구름이 낄 때 사단으로 상징되어지는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너는 아버지께 버림받은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괴로워하셔요. 그 과정에 내가 가야 될 길과 그것을 내가 과연 갈 수 있느냐에 관한 그 두 개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싸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몸에 피에 적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땀방울이 피가 된 것 같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신 것 같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자리는 단순하게 열심히 기도한 자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과 아주 심각한 싸움을 싸우신 거예요. 이 싸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광야에 있었던 싸움과 비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렸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핏방울이 돼서 땅이 떨어질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름이 걷히고 다시 맑은 하늘이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시고 일어서시지요. 그리고 그 뱀을 이제 뒤꿈치로 밟아서 죽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시겠다고 결단하신 승리의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맞으러 가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깨우죠. 날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깨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룟 유다도 들어있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텐데 실은 그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신 게 아니라 체포 오른 사람에게 자신이 그냥 나다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도망가다가 체포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포하러 온 사람에게 자진해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가는 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아마 예수의 죽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존재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은요, 그 뒤에 재판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잡히셔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재판을 받는데 총 6번이 있었습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장인, 그리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의 최고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있는 공회, 그리고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그 다음에 다시 빌라도. 6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 한 가지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왜 6번 재판을 받았을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겠죠. 한 번으로 끝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6번이나 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6번의 재판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서로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빌라도 완전히 원수지간입니다. 빌라도와 헤롯 완전히 원수지간이에요. 유대인과 헤롯 아주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견제를 해가면서 예수를 죽이는데 서로 힘을 합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서로 떠넘기는 겁니다. 네가 결정해. 네가 결정해. 네가 결정해. 예수를 죽이겠다고 데리고 나와서 가짜 증인들도 세우는 상황 속에서 혈안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실은 재판이 딱 열리고 나니까 아무도 예수를 직접 죽이는데 자기가 결정권을 내리려고 하질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이 정말 저는 이해가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왜 그럴까? 결국에 내가 책임지면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얘기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 딜해가면서, 서로 거래해가면서 내가 예수를 죽이는 대신에 네가 나에게 해줄 거 얘기하고, 예수를 죽여주면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쉽게 되어질 일인 것 같은데, 정작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나서는데 예수를 죽이는데 결정을 내릴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사단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 가운데도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수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예수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서 그럼 나 죄 없지? 나 그럼 풀어줘. 난 나갈 거야. 왜 너희들은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셔요. 이게 네가 하는 일 같아? 아니야. 정해진 대로 가는 길이니까 그냥 가게, 비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라도에게 고민하지 마.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이건 정해진 길이야. 그 가는 길을 네가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해야 될 거 하고 얼른 비껴나.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서 누구에 의해서 결정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죽으러 가시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나중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책임을 뒤집어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죽인 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예수를 헤롯이 죽인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예수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가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를 죽였고 예수는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가? 도대체 이 예수가 짊어진 죽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여서 그 예수를 미워하고 죽인 그 핏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실은 엄밀하게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음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강도가 뭡니까? 사람 죽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게 강도예요. 유대인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이미 죽였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갖고 산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 얘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유대인들 스스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분명히 나온 얘기가 뭐냐? 우리의 왕은 가야바밖에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죽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스스로 죽음을 담당하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했던 죄가 도대체 뭐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죽인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가 그 예수가 죽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다 용서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는 스스로 죽으셨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러면 그 예수가 죽음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했던 죄는 뭐냐? 이미 오래전서부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지어낸 죄, 하나님을 이미 죽여버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고통을 당하신 거죠. 하나님을 죽인 죄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 지워버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린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요. 온 우주의 주권자와 관계를 끊은 죄가 되어지고 반역이 되어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등 돌리는 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스러운 것을 섬기면서 멀리 떠나버린 자라고 얘기하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되어집니다. 이 죄는 너무나도 무거운 죄예요. 너무 심한 죄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 하나 죽인 그런 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린 죄를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 죽인 것도 어마어마한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죽인 죄는 무엇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죽인 죄를 그들의 심령에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을 통하여서 죄로 번복되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길을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죄를 씻어낼, 인간의 죄의 더러움을 씻어낼 방법을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찾아내시고 스스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금요일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신 그 길이고 그 자리가 되어지고, 오늘은 그것을 우리는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죽인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벗겨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면서 겪어야 될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신 1초 1초의 고통은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하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 1초 1초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죽인 죄를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지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느끼셨어요. 자기가 죽을 타이밍을 느낀 게 아니라 자기가 온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느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죽인 죄로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끔 내가 만들었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귀하다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귀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죽음은 완전히 다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끌려간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담당하시고 모든 유혹과 싸움을 이겨내서 그 죽음에 서신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특별한 것이고, 이 죽음이 가져온 결과가 정말 어마어마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이기에 이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선언은 정말 이 땅에 가장 울려 퍼져야 될 최고의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은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내가 과연 예수를 따르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다 이루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러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은혜에 바쳐드리는 귀한 영적 제사와 영적 예배, 영적 제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가장 복되고 귀한 날,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고 다 이루신 예수를 내 심령에 깊이 새기는 날, 그 의미를 하나하나 깊이 깨닫는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